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죠. 올 한 해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마지막 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 지난주 말씀을 쫓아서 말하면 송아지 신앙 같은 그 지식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정화하며 고쳐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고멜과 같다?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글쎄대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 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리고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호세아서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여러 가지들을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들이 알지 못하기에 내가 그들의 정수리부터 발톱까지 때렸는데 그래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성곽은 유지하게 남겨둘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사야서 1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정말로 안 돌아와요. 꼭 우리 같잖아요. 정말로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올까요? 정말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호세아서에서도 그랬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안 돌아와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귀가 막혔대요. 눈이 감겼대요.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아무리 맞아도 돌아오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참 이게 부딪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부분이죠. 아니 귀가 막히고 들리지가 않는데 분명히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은혜를 구해서 은혜가 차지면 얻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서 내가 채웠기 때문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돌아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내 생각처럼 성령의 불이 내리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잘 보세요. 고멜을 이미 선택해요. 근데 그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나 그가 너무나 심할 때 그냥 두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이 없기에 정말로 괴로운 삶 속에 그의 원래 남편이었던 호세아가 생각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세요. 그녀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분명히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막혀 있는 것들 가운데 보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입술로 조금이나마 고백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23년도 처음 들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드리는 이 호세아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의 정리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말씀들, 오늘 성경 호세아서 14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정리되어져요.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끈질기게 사랑해 주시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왜 두렵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이루시거든요. 우리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싫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다고 말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아무리 이 존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을 끌고 완전히 탈탈 털어서 만들고 이끌어내셔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죠.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돌아와. 근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못 봐고 못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저기 고난이라는 구덩이에 딱 집어넣으시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차이죠.
그러한 것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철저하게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뭘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은 100%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틀린 겁니다. 내 생각엔 지금 이 상황 속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맞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틀립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표현은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죄로 인하여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불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불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 나쁜 짓을 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 철저하게 그대로 살지 않았다의 의미 속에서 불의이지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요. 불의,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죠.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딱 봤더니 우리와 문명이 완전히 달라서 그들의 문명은 뛰어난 거죠. 그들은 이미 철기를 조금씩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말이라는 것을 타고 다니네요. 우린 말도 없는데. 그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을 구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기를 구했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병을 요구해 마병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상충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자녀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전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불의를 일으켜 하나님 말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주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송아지의 신앙이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바알도 믿죠. 그래서 이것들을 혼합해요. 우리 얘기로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이미 적어 놓습니다. 그쵸?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또 밥 먹고 저녁에 자고 이러한 생활 패턴과 똑같이 교회도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것이고 수요일 금요일 가는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리고 평소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오늘 지난주에 말했던 송아지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적하셨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를 누려서 은혜가 풍성하게 되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은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이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우리라. 근데 이 분량을 채우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나는 복 못 받겠네. 이게 아니라 내 생각들을 바꾸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등한시되면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어버려야 될 부분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반발이 생깁니다. 어떤 반발이 생기죠? 아니, 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한 건데 이게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문제라면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TV 보는 거나 오락하는 거나 축구하는 거나 노는 거나 이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여러 가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끊어버리라고 말한다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셔야 되는 건데 이 알아가는 것 속에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지금 내가 부딪혀서 힘들지만 이 말씀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너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배에 오기 전에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나고 불만이 나겠지만 이거를 버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다뤄볼 거고요. 그러한 것 속에 오늘 말씀 속에 회개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제 처음에 회개하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엎드러진 원인은 너희들이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선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보다 뭐를 더 중요하시게 여기냐?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제사는 숫송아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입술의 열매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고 말씀 속에서 딱 뒤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속에서 예배 가운데 예배하기 전에 이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거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앉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받으셔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어렵고 힘든 말씀 때문에 부딪혀지는 이 부분들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직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더 올바른 것임을 오늘 2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역시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난다는 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좋고 힘드냐? 내 삶 속에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좋기 때문인 것이고 그게 객관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좋기 때문인 것이고 이것이 내 생각 속에서는 가장 힘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리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아뢰는, 정직하게 아뢰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 속에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 속에 생각을 넘어가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부딪힌 건 뭐 때문에 부딪히냐? 내 생각에 이것이 즐거운 것이고 내 생각에 이것이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나에 대해서 너그럽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로 보여지게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불쌍하게 보인 거구나. 힘들게 여긴 거구나. 즐겁게 여긴 거구나. 아,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었네.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들을 딱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이건 역시도 그 속에 내 죄악의 모습이 가득하네. 내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내가 나쁘게 행동했네.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입술이, 제 삶이, 제 모든 것들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제 자신을 바라보니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것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틈을 주실 때 이 성장된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잘 살아가고 더욱더 부자가 되는 거죠. 두렵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거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저도 이것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을 때 그 풍랑 가운데 괜찮게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풍랑을 바라볼 때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다고요. 근데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그의 고백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조그마한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초청을 다시금 하십니다. 돌아와라. 너 그렇게 된 건 내가 너와 처음 언약을 맺을 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말만 쫓아서 살아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던 것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내가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내 속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내 입술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까지가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혼자 두십니다. 철저하게 혼자 두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는 가족? 아니요.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요. 가족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때를 넘어가게 만드신다는 소리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 속에 오늘 더 중요한 얘기가 5절부터 7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혼자 두세요. 그러니까 돈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 이 의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혼자 두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늘 5절부터 7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근데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죠. 그럼 돌아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난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우선하라고 바꾸라고 말하잖아요. 불평이 나요. 부하가 나타나요. 화가 나요. 마음이 부딪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5절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 같다?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건기 때 그나마 여러 가지들이 버틸 수 있는 건 건기 때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슬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떨어져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맺혀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냥 있었는데 새벽녘에 이슬이 맺혀져 있어요. 그게 이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 같다? 이슬 같대요. 한순간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신대요. 그 바꾸시는 모습이 뭐 같냐? 꽃 중에 백합화. 아름다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백합복이 더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 부분인 거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모, 가장 좋은 나무의 대명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버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향기가 포도주 향기가 모든 것들이 날리는 것처럼 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축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 이게 알고 있고 성경 속에 써있는데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아니,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비밀이에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비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화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짜증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볼 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고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방법과 달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아까 전에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세요. 아니,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망하는 길로 하나님은 내모세요. 근데 그 속에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맥락을 살펴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길로 다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인은 어떻게 해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왜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세상에 갇힌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몰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게 우리이고, 그 길을 가게 하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그 죄악의 길 속에 빠져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보류해 두시는 거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초청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러한 것 속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00년도 안 돼요. 그보다 짧은 시간이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며 실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앞으로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내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게 마귀의 전술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이번 한 주가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